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삶 같아 보여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왕은 자신의 힘과 정치적 계산을 중심에 두었고 어떤 왕은 이방신들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어떤 왕은 백성의 평판과 눈치를 중심에 두었지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언제나 혼란과 무너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중심에 두는 삶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등불과 같은 왕 히스기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의 문을 다시 활짝 열었습니다. 그의 첫 개혁은 행정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셨고 그 중심이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30장에서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그 부흥의 불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백성의 삶과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장면입니다. 예배로 시작된 그 회복이 삶의 질서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삶, 둘째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삶, 셋째는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히스기야의 개혁을 완성시킨 축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삶입니다. 1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은 정결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뒤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감동이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거룩은 분리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언제나 이 잘못된 중심을 끊어내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예배의 감정이 아니라 그 예배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 말씀은 단지 옛 율법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함께하고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에 있는 그 우상을 단호히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빈자리에 친히 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정결의 목적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산당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던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십시오. 히스기야의 부흥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삶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없애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레위, 제사장, 나눠, 기록된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는 질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드리고, 누가 섬기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졌습니다. 그 질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질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 조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리하고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섬기게 하라. 즉, 말씀 맡은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백성이 함께 붙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배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노래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며 함께 붙들 때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꿀, 그리고 밭의 소산의 첫 열매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의 손길들이 모였고 그 결과 성전 안에는 예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증거였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 안에 방을 만들고 책임자를 세우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세운 부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 세워지는 은혜로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관계 속에서도 세워져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맡은 그 자리 가운데 또한 충성하며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질서입니다. 은혜는 질서를 따라 흐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그 예배를 다시 세우고 또 우리가 맡은 자리와 또 순서를 바로 세울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히스기야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했고 그 결과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분열되던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고 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 흩어졌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혼란이 질서 있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질서와 구조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수많은 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나라가 흔들려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질서가 다시 자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자 백성이 살아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라 전체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쌓인 것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정될 때 비로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이 복잡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방향을 잡아주시면 길이 곧게 펴집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고 발견되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통제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 겸손이 바로 형통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 백성이 형통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 삶입니다. 우상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다시 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삶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질서를 따라서 흐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질서 가운데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며 흩어진 그 삶의 혼란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 보이지 않는 산당을 허무시고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제 일상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질서와 평강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지사님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